예, 우리가 이제 사상 최고 초고령 사회 또 저출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라가 멸망하지 않느냐, 또 앞으로 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느냐, 그러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대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들 중에서 보면은 이 포교, 전도라는 것을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종교들 보면은 기독교, 카톨릭, 불교, 또 여러 가지 다른 종교가 있을 텐데요. 아마 전도를 제일 많이 열심히 하는 종교가 기독교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전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전도왕들은 금반지, 금목걸이도 주고 폐물도 줍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왕 하면은요, 막 성지순례, 해외여행 막 이런 데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 전도의 열을 올립니다.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 교회들끼리 이 전도에 대한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어느 큰 교회에서는 이번 전도왕에 무슨 선물을 주더라.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그거보다 더 센 거로 또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전도 집회 또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려고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전도할 때는 예를 들어 100명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정착하고 또 정말 그 성도들이 되는 경우에는요. 정말 10%도 안 돼요. 그럼 대부분 그 많은 90%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품앗이에요. 품앗이. 여러분 품앗이가 뭐죠? 한번 여기서 일해주고요. 또 다음 집에서 필요하면 일해주고. 그러니까 안 믿는 전혀 교회 안 다니고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거나 장기 결석자 이런 사람 인도하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번에도 또 해마다 또 분기별로 전도대회를 하는데 할당된 몫이 있는데 야 이번에 꼭 나와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서로 품앗이 멀쩡히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귀중한 열매가 있겠지만은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연천에서도 보면은요 그렇게 특별히 전도 집회하는 그런 교회들이 몇몇 큰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연천 인구가 몇이죠? 42,000명? 그러한 집회를 1년, 2년, 5년, 10년 하면은요 더 이상 할 모임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고 노인분들이 많고 숨겨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포교를 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들이나 또 회사 동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을 수평 전도라고 한다면요. 수직 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평은 뭐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수직 전도는 무엇이 다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이렇게 수직적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수직 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수평 전도는 정말 내가 능력만 있고 정말 잘하면은요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이 수평 전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히 시골 지역이나 인구가 점점 소멸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이 전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수직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민족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요.
누구를 세우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100살까지 자녀를 못 낳다가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딱 한 명이잖아요.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는 딱 한 명, 이삭.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통하여서 난 자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또 인도를 해주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하시고요. 또 100살에 이삭이라는 사람 한 명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자녀가 야곱과 에서죠. 근데 에서는 쌍둥이 형제이지만 이방 여인, 이방 족속에게 결혼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에돔 족속으로 되어버리고요. 결국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12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민족, 한 나라, 한 거대한 집단을 만드는데요. 한 사람을 바로 세우고요. 한 자녀를 바로 키울 때요. 한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지만은요. 금세금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부모 자녀 세대에 우리 한 세대라고 했을 때 보통 뭐 기준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20년이라고 본다면은요. 20년 동안 수고해서 하면은요. 결실이 오는 거예요. 결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게 무엇이냐면은요. 수평 전도만 힘쓰다 보니까는요. 정작 가장 중요한 수직 전도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부모님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안 믿어요. 오히려 더 지긋지긋하대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부모님이 믿는 교회, 지긋지긋해. 그리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요. 자녀들이 소송까지 해요. 부모님이 교회에다 기증하거나 뭐 한 거나 있으면은요. 나중에 부모님 죽으면은요. 자녀들이 소송해요. 왜 그래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수직 전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폐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수평적인 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수직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손자는 누구의 면류관? 노인의 면류관이다. 우리는 잘못된 그러한 교육, 잘못된 환경을 우리가 경험해서요. 특히 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게는 어떤 그 폐해를 안고 태어났냐면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뭐 한 5명, 7, 8명,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한타스 12명, 정말 생기는 대로 그 당시에는 뭐 어떤 그런 요즘 날 같이 그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생기면 낳는 거예요. 생기면 낳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죠? 첫째, 장남 그런 경우였고요. 여자라든지 차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낳으려고 하면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 미쳤어? 너 고생하고 싶어? 엄마 때로 고생하는 게 낫지 너는 고생하지 말라 하면서 오히려 자식을 못 낳게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비성경적인 것이죠. 왜요? 우리가 수평적인 전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전도가 중요한데 이 수직적인 전도를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밑바탕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의식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 굉장히 이 수직적인 전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성당 카톨릭만 하더라도요, 결혼식을 하려면은요, 뭐 이 부모님이 다 이렇게 성당에 다니면서 또 그러한 부모 세대에서부터 이어져 와야만 성당에서 또 결혼식을 할 수 있고, 어떤 그러한 수직적인 전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무슬림, 이슬람교인이면요, 자녀들은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이슬람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 종교를 선택할 그러한 자유가 없어요. 이슬람교에서는 아버지가 이슬람교면 그 자녀들은요,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이슬람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부모가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데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어머니는 백인 미국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였죠? 케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케냐에 있는 이슬람교도예요. 이슬람교도.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하와이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랐던 그런 전형적인 미국인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케냐 장학생으로 이제 미국에 왔다가 그렇게 어머니를 만나서 오바마 대통령을 그렇게 낳는데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케냐 이슬람교도이고요. 또 첫 번째 부인도 아니죠. 그 어머니가 이미 또 첫 번째 부인은 그 케냐 본토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종교를 아버지가 이슬람교도니까 그 이슬람법에 의하면 자녀도 자동적으로 이슬람교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이슬람교도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슬람교도들은 무조건 아버지가 이슬람교도면 자식은 태어나면서 이슬람교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도들은요, 부인도 여러 명을 두고 있고 또 아버지가 이슬람교는 자녀들은 태어나면서 이슬람교이기 때문에요.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은요, 쫙 퍼져요. 지금 유럽에서 어떤 일이 퍼지게 됩니까? 백인 여자들, 또 백인 남자들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럽의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 노동자들로서 과거에 자기들이 식민지로 있었던 그런 아프리카 쪽이나 또 어떤 중앙아시아 쪽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이민을 받아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인구가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죠. 왜요? 이슬람교는요, 그 나라 법을 안 따라요. 그 자기네 종교법, 이슬람법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서구 유럽에 와서 살았을 때 그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가 전도, 수평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수직전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면 한 세대, 두 세대 되면은 그것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요.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유럽은 뭐 100년, 200년, 수백 년에 걸쳐서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십 년 만에, 불과 몇십 년 만에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자녀들은 우리의 노인들의 면류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면류관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요,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TV를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보면은 자녀를 낳기 위한 그러한 그 광고,
또 표, 키치프레이즈 그러한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는요,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살려야 한다라면서 그러한 구호를 외치고요. 또 어떤 단체에서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라면서 이제 그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타이어 또 만드는 회사에서는요, 이러한 구호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라를 구하자. 여러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기를 낳자. 아기를 낳고 나라를 구하자. 지금 우리가 닥친 현실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길이 뭐 총 들고 뭐 그렇게 지키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녀를 낳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할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한 세대들 보면은요, 그냥 자녀를 생기는 대로 낳고요. 또 농경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또 노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자녀를 그냥 계속 낳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 그래서 그에 따른 많은 연구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안. 이 불안이요, 우리 젊은이들, 특히 20대, 30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함.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를 내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남들은 뭐 아주 막 교육 뭐 여러 가지 막 과외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가 그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세상에 뒤처지면 어떡하지? 계속 그 불안함이 있으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래, 그렇게 못할 바에는 글쎄 안 낳고 안 키우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극히 세속적인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회가요, 얼마나 경쟁률을 강조합니까? 정말 서울에서는요, 뭐 유치원 때서부터 영어로 된 학원에 보내려고요, 아주 막 강남에 있는 그 열성적인 엄마들이 치맛바람을 일으키고요, 아예 그냥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서부터 목표가 의대 보낸다, 그렇게 정해가지고요, 어릴 때서부터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요, 불안함이 있어서 그렇게 할 바에야 안 낳겠다라는 거예요. 안 낳겠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불안함조차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부모님들, 먼저 믿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그렇게 불안에 떠는 자녀들에게 위로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택하셔서 키우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만 안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결혼에 대한 것, 부모님 되는 것,
자녀들 가르치는 것은요, 안 가르쳐 줘요. 각자 전공이 경영이다, 무슨 의학이다, 공학이다, 여러 가지 전공이 있는데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는 것은요, 안 가르쳐 줘요. 살면서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그러한 어려움들, 불안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누가 다 올바른 길로 격려하며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먼저 산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3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집안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 외할머니, 외조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이스가 나오고요.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계승하고 지자이고 또 바통을 이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끌었던 그 디모데가 있기까지는 그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부모님의 신앙으로 3대째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가 노년이 되었고 죽을 날이, 또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축복 기도처럼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면서 신앙으로 이끌어주고요. 또 신약에도 보면은 디모데의 외조모와 또 어머니를, 그 디모데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웠던 것. 그 주변에는 다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불안해서 그럴 바에야 자녀를 안 낳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간다 하더라도 그런 거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자녀 낳고 키우는 거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때요? 키워봤잖아요. 자녀 키워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녀들을 어릴 때서부터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 외조모 또 어머니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서부터 배우고 깨닫는 것 아닙니까? 신앙으로 양육받은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면요, 3대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연구한다라고 합니다. 3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집. 그럼 어떤 집이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었죠. 화장실하고 무엇은 멀리 있을수록 좋다? 화장실하고 처가는 멀리 있으면 좋다.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요, 여러분 안방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 있잖아요. 거실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요즘에는 안방에도 따로 방에 딸린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처가가 멀리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안 되는 시대. 왜요? 다들 며느리들이 맞벌이 부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누가 돌봐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방,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면은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 집들을 한 어떤 지역, 때로는 뭐 아파트 뭐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이면은 바로 이 부근에 모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젊은 부부가 맞벌이 부부라면 이렇게 출근을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주들을 뭐 유치원에 맡긴다든지 데리고 온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공간이 멀리 있지 않고 한 마을이라든지 때로는 정말 한 건물인데 서로 프라이버시가 분리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집을 연구하면서 3대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기도를 해서요. 여러분의 손주들 정말 그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그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겠다라고 다짐하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요. 뭐 나라에서도 뭐 1억 준다 뭐 준다 그러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야, 너희들 자녀 나면은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자녀들 다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면서요. 물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수직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세상의 짐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짐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면류관이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총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고 나라를 구하자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수직적인 전도,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